우리 오늘 롤 영어 발음 안 하겠습니다. 롤 모델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선화 씨의 글을 읽었는데 그 글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름이 참 좋죠? 오선화. 근데 뭐라고 글을 썼냐면 제가 좀 발췌해 왔어요. 나는 기독교 신자다. 작가입니다. 글 쓰는 분인데 나는 기독교 신자다. 아직은 그렇지만 앞으로 언제까지일지 자신이 없다. 자, 우리 첫 문장은 사람 덕분이고 나는 기독교 신자다. 첫 문장은 사람 덕분이고 두 번째 문장은 아직은 그렇지만 앞으로 언제까지일지 자신이 없다. 두 번째 문장은 사람 때문이다. 역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믿을 뿐이다. 그러나 보일 때가 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인다. 이런 글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자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롤 모델을 찾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람 가운데 너무 찾기 힘드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나의 롤 모델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불굴의 투지로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롤 모델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역시 타협하지 않고 인정받으면서도 세상에서도 돋보이는 다니엘을 나는 롤 모델로 삼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용감하고 물론 가끔은 너무 인간 냄새가 나기도 하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 이분이 내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요 바울, 다니엘, 다윗 이 세 분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와요. 롤 모델로. 또 요셉도 나오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은 항상 주인공이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인공은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롤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번에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자가 낳은 이 세상 사람 중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평가의 의미가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그대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를 좀 롤 모델로 삼으면 안 되겠나?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롤 모델로 정했습니다. 자, 요한이 어떤 자였기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극찬을 하시고 우리를 위한 롤 모델로 소개하셨을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가 머물고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돼 있죠. 자, 성경에서 광야 그러면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일단은 안전이 보장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좋은 시설도 없는 것이고 요즘 21세기로 말하면 절대 인터넷 안 터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죠. 황량한 곳이죠. 그런데 왜 광야로 갈까요? 광야로 왜 갈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유명한 단어인데 여기 보시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뭐뭐로부터라는 미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광야를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을 때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골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러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실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광야로 두셨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시간에 불평만 하고 힘들다고 그냥 외면하고 이래버리면 그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빨리 들어야지 광야에서 탈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의 경우는 근데 조금 뭔가 다른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광야로 모실 때가 있지만 요한의 경우는 어때요? 스스로 광야를 택해서 간 거예요. 스스로 광야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풀었으면 이런 말이죠. 스스로 자신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불편하게 한 거고 스스로 가장 힘든 환경에 자기를 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광야같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익사이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도파민 중독돼요. 여러분 인생을 때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심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재미도 없고 눈 뜨면 그게 그거고 심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몸을 살짝 괴롭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살짝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자극을 받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뇌가 놀래요. 뇌가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뇌 건강에 좋고 이런 사람들은 치매도 잘 안 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아주 이런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력을 보니까 무슨 버클리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뇌를 자극해서 뇌에 건강을 줄 수 있는 것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샤워 후에 마지막 30초는 찬물로 헹구십시오. 이렇게 놀래게 하려는 거예요. 놀래게. 여러분 노약자는 예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30초 쫙 놀라게 하면 그게 뇌가 놀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뇌가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서 치매도 잘 안 걸린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잘 걷죠. 걷다가 계속 걷지만 하지 말고 30초 정도는 빨리 뛰래요. 무조건. 그러면 얘가 막 가슴이 헐떡헐떡거리면서 뇌가 놀란대요. 뇌가 놀래가지고 이런 사람 치매도 잘 안 걸린대요. 노약자는 예외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딴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뇌를 놀라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글을 눈으로만 보잖아요. 또 전화기 주로 이렇게 우리 눈으로만 보잖아요. 성경을 읽든지 글을 읽을 때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으면 눈, 입, 그리고 근육 막 모든 것이 다 활용이 되면서 이게 뇌 건강에 굉장히 좋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라 작은 소리로 읊조려라 네 귀에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처방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을 살짝 괴롭히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금식하십시오. 금식 저에게도 너무 힘든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금식이 있습니다. 16시간 간헐단식하면 됩니다. 저녁 일찍 먹고 아침 충분히 시간 지난 다음에 먹고 그러면 16시간 충분히 지나서 그러면 이게 위가 비고 배고픔을 느끼면 뭐가 또 놀라냐면 위가 또 놀란대요. 비상사태를 선포한대요. 왜 음식이 안 들어오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얘가 긴장해가지고 온몸에 있는 영양소들을 막 동원시키고 팻들을 특별히 끌고 와가지고 몸에 팻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뇌가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시시한 분이 하는 줄 알았더니 버클리 대학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몸을 살짝 괴롭히는 거. 아마 세례요한은 금식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세례요한은 원래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네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NF하고 SNF는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이렇게 격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욕과 금식이었어요. 의무였어요. 나는 SNF에 속했다. 나는 쿰란 공동체의 가족이다. 그러면 금식하고 금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얼마나 많이 금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제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스스로 광야에 가는 훈련을 해보시라. 삶을 좀 심심하게 만들어보고 약간 좀 괴롭히고 너무 편리하게 살지 말고 좀 괴롭히고 우리 몸은 괴롭히지 않으면 게을러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는 분은 알아요. 게으름이 뭔지 몰라요. 괴롭히면 게을러지고 괴롭히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상하고 안 좋은 거죠. 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광야는 뭐가 들려오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괴롭히고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 그것이 안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생각할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요한이 거했던 장소였고 광야였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한의 패션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우리 자매님들 선보러 나갔는데 남자가 이렇게 입고 오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완전히 불합격이죠. 자, 여러분 젊어서는요. 여기도 뭐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젊어서는 뭐가 옷이라고 그래요? 젊음 자체가 옷이라고 그래요. 젊음 자체가 옷이라 뭐 자신만만하죠. 어떻게 입어도 내가 옷이니까, 내가 명품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대 중후반에 지금의 아내와 데이트하기 위해 종로를 가끔 나갔는데 종로 아세요? 서울의 종로거리. 한 번은 제가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정말 허름한 추리닝에 정말 10번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상한 잠바 하나 걸치고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제 아내를 굉장히 당황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감이죠. 젊었을 땐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옷 입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남에 대한 배려고 또 자기 관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옷 입는 것도 신경 써야 돼요. 요한의 낙타털 옷 신경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신경 안 쓰려고 이렇게 입은 거예요. 신경 안 쓰려고. 요한의 이 낙타털 옷 허리띠는 왜 띈 거예요? 활동하기 좋게. 너플너플하면 활동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뒤집어 쓰고 묶어버린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가 얼마나 사명에 집중된 삶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지. 야, 이게 우리의 롤모델이다. 우리도 이렇게 입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뭘 먹었어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석청은 와일드 하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야생꿀이죠. 자, 음식, 광야에 홀로 있으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광야에 있으면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사실은 영양소로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요즘 하도 AI한테 잘 물어봐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메뚜기 영양소 어떠냐고. 소고기의 몇 배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마 보나마나. 자, 충분히 뭐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뭐 다 공급됐을 거예요. 그리고 석청, 와일드 하니, 꿀이 얼마나 좋아요. 설탕 섞이지 않은 꿀, 얼마나 우리 몸에 좋고 효능이 좋고 힘들고 배고프고 허기질 때 한 숟갈만 먹어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뭐예요? 꿀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할 것 같아요? 요한이 먹은 것 중에 탄수화물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 요한은 날씬했을 것이다. 탄수화물을 안 먹고 지냈거든요. 그냥 몇 년을. 그러니까 날씬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한은 먹는 것에 목숨 거는 자였다 아니었다? 요한은 음식에 목숨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명에 집중하느라고 그렇죠. 저는 어떨까요? 저는 먹는 것에 목숨 걸까요? 안 걸까요?
목숨을 거는 정도는 아니지만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감사함으로 먹고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하도 안 먹으니까 저 목사님 잘 안 먹는 목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집에 숨어서 엄청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우리 한번 말씀 몇 군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5장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 8장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니 전도서에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나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나 너무 먹는 것만 밝히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은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은 좀 다르죠. 우린 요한처럼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아요? 자, 요한처럼 입을 수도 없잖아요. 요한처럼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은 이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한처럼 입고 요한처럼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먹는 것 쫓아다니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그래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금식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금식할 때 주의할 건 뭐예요? 좀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고 힘없는 척하고 화장도 안 하고 일부러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나 금식한다. 나 지금 절제한다. 기도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두 번째 뭐였어요? 요한의 패션과 다이어트였고 세 번째로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첫 주제가 뭐예요?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회개하라. 한번 8절 가봐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명사용으로 하면 메타노이아. 자, 회개가 뭘까? I'm sorry for 이거 아닙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는 정도는 아니고요. 자, 원어상 의미가 메타노에오는 가던 길에서 돌이키다예요. 이 길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이 알려주시면 바로 뜯어 고치라. 그런 뜻이 회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미안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 내 삶을 뜯어 고치기까지 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자, 지금 설교하는데 주제가 뭐라고요? 회개. 만약에 세례 요한이 21세기 목회자였다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없긴 없어요.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놀라워요. 광야에 사람도 없는 곳에 사람이 몰려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진실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지만 대중적이진 않아요. 너무 인기 없어요. 대중적으로는. 모두가 듣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의 삶을 자꾸 질타하니까, 건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버려 두질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요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이 독서의 자식들아,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건 정말 독설이죠. 그 당시 기득권층,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이지만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또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종교인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무 얌전한 표현이죠. 여러분, 독사가 뱀이 자식을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우리 독사가 자식을 낳으셨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저 뱀 새끼가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새끼를 낳죠. 그러니까 그 7절에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뭐냐면 야 이 뱀 새끼들아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나도 무서운 게 없어요. 왜 무서울 게 없을까요? 왜 거치는 게 없을까요? 얽힌 게 없으니까. 사두개인들한테 돈 받은 거 없으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들과 결탁해 본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얽힌 게 없으니까 내가 뭐 뇌물을 받았나? 내가 뭐 나는 당당해.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 회퍼라는 목사님 아시죠? 독일의 고백 교회의 상징인데 나치 정권에 다 그 당시 독일 교회들이 타협할 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맞서서 복음을 지키고 수호했던, 그래서 그게 믿음을 제대로 고백했기 때문에 독일의 고백교회가 되었거든요. 그가 1933년부터 싸우다가 1945년에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는데 그가 처형당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이것이 끝이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끝이지만 천국에서의 내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자니까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요, 이 찬양이 본헤퍼 목사님의 그 가사, 그분이 쓴 글입니다. 자, 바로 요한이 그런 자였습니다. 요한은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앞에 있어도 뭐 주눅 들고 쭈삣쭈삣하고 혹시 저 사람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내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덕 보는 거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없어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보여요. 사람 눈치 안 봐요.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하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이 하나님만 보이지 내가 사람을 보냐 이러면서 안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참 존중하는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면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정받고 싶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너도 요한처럼 살 수 있겠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런 진리의 전달자, 이런 진리의 수호자가 오늘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 본헤퍼, 21세기에는 권사님, 집사님,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세 가지 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두 번째, 요한이 뭘 먹고 뭘 입었어요? 패션과 다이어트, 메뚜기, 야생꿀.
낙타옷.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메시지 주제는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것은 요한의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요한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3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앞서서 forerunner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부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소리라는 것은 그냥 소리 내고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소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올려 세우는 소리의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나.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곧 사라질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남을 흉내낼 필요가 없는 자유가 있고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갖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고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꿋꿋이 자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명의식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그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요한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배경을 잠깐 설명해 줄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백성들이 막 오니까. 그런데 원래 그 전에 세례를 베풀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름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세례 요한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에게 세례받던 자들이 나의 제자에게 세례받던 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 싫지 않겠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견디다 못해 요한 스승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이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죠. 이런 말 들으면 요한도 인간이니까 왜 나보다 잘 나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27절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아주 멋진 고백이 있죠. 30절 가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오셨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했던 선지자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이도 6개월 동생이고 사역도 최소한 6개월 늦게 시작했고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자처하고 있죠. 여러분 한국 분인가요? 미국 분인가요?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한국은 통성명하고 만나고 그럴 때 뭐부터 까요? 말이 좀 이상한데 민증부터 까죠. 네? 그러면서 나이가 몇인가 생물학적 서열을 매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규정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야 이거 대단한데 자기보다 어리고 늦게 온 회사에 늦게 들어온 뭐 예를 들면 신입사원 그런데 오히려 그를 높이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7절 다시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인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자꾸 옆을 보게 돼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보여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럼 누가 보여요? 야 저분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저렇게 잘할까? 또 그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요한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얼마나 보기 좋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는 거야. 얼마나 보기 좋아. 내 인생과 그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잖아. 저분은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 거야. 그렇게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28절까지 볼까요?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았지만 자기가 누가 아닌지도 알았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처럼 될 필요 없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때로는 좀 부러워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누구와 아닌지를 알고 나답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잘하고 있지만 행여라도 주변에 보고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세워주신 내 환경을 나를 위해서 설정해 주신 이 환경에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의 태도는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충성하겠다예요. 나는 1등이 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돋보이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나는 받은 대로 충성하겠다 이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뭐가 꿀려요? 꿀리시는 분도 없지만 뭐가 꿀리냐고요? 받은 대로 충성하고 받은 대로 살아가는데 뭐 비교식 속에서 뭘 우리가 힘들어해요?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 11시 예배 자매님 4분이 나와서 귀한 찬양을 드렸는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너무 좋지 않아요? 비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가 죽으면서 했던 유언을 한번 이렇게 스크린으로 볼까요?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 얘기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의 구주에 대해 말하십시오. When I am gone, don't speak about William Carey. Speak about William Carey's Savior. 발음 좀 좋았어요? 네네. 농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요한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은 자기가 소리인 것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윌리엄 캐리도 자신은 단지 소리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 그겁니다. 소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이 박은호 목사도 주님의 소리가 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그냥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자, 어때요? 요한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에 충분해요? 충분하죠? 조금 버겁기도 하지만 챌린지가 되기도 하지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오선화 씨의 글로 시작했죠.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델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두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 한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